사순절 첫째 주 청소년 일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와 또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로 인해 고통받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집안에서 함께 모인 우리 청소년 일부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품으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있고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면서 구원의 그날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헌금송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주보와 또 교회 본당 예배를 참고하시면 나가는 자막에 계좌번호가 쓰여 있으니까 그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함께 헌금송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생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밥을 먹고 집도 사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면서 원하는 것을 먹을 수도 입을 수도 가질 수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돈이 많은 사람은 원하는 것을 먹고 사고 입으면서 풍족하게 살 수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돈은 노력과 능력에 비례해서 벌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것도 고학력자는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꼭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기술을 배워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결과물을 가지기 위해서 이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에 비유하시고 아버지를 농부에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나와의 관계가 방금 전에 얘기한 자본주의의 법칙에 속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를 많이 하거나 헌금을 많이 내는 것과 같은,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예수님 밖으로 잘라버린다 라는 말씀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동일하게 이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얘들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서가 아니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변에 어려운 친구들을 많이 도와주고 전도를 많이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야.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고 나로서 존재하는 것 자체로 인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단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떠한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우리를 잘라버리시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세상을 주무르고 있는 자본주의의 법칙처럼 말이지요. 과연 이 말씀의 뜻이 결실을 내놓지 못하면 도태되고 하나님을 충분히 누릴 수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일까요? 정답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포도나무는 뿌리 위로 올라오는 큰 줄기가 있고 그 줄기를 기준으로 사방으로 잔가지가 덩굴처럼 뻗어 나갑니다. 그리고 그 덩굴 줄기 사이사이에서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내가 더 열심히 양분을 쪽쪽 빨아들여서 더 맛있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만 해. 저쪽에 있는 포도가지가 나보다 훨씬 더 잘 자라고 있네? 내가 더 분발해야겠다. 한 포도나무 안에서 가지가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면서 자라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들은 뿌리에서 끌어올리는 양분을 줄기를 거쳐서 그저 주는 대로 받아들이기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줄기에 제대로 붙어있던 가지들은 수확할 철이 되면 자신도 모르게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열매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참 포도나무에 잘 붙어서 주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성령의 흐름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삶 속에서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희락과 화평,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인내,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자비와 선함, 어떠한 시련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충성, 화를 참을 수 있는 온유와 절제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은 우리가 절대로 인위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너는 마음과 힘을 다해서 저 사람, 아니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해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을 뿐이지요. 또는 누군가가 너는 오늘 예배 드릴 때 정말로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려야만 해 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에 주님의 구원과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듣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온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짧게는 12년, 길게는 15년 동안 주님을 믿으며 살아오면서 그리스도인의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지 않아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을 전도사님은 많이 보았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왜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욕하고 거짓말을 할까? 만약 여러분이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해도 걱정하지 않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가 때가 되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믿음의 삶 가운데 주님의 때가 되면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렇게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 맺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아마 대부분 믿는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고 부활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믿는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에 불과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말씀 속에 계신 예수님의 아픔에 동참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자신이 구하려 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앞장선 모습을 보면서 느끼셨을 그 슬픔과 절망을 함께 이해하고 느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절망이 우리의 아픔이 될 때 비로소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랑도 이해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주님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 12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주를 쫓아다니는 시간 동안 수많은 기적들과 치유의 사건들,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해방을 주러 온 구원자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체포되고 죽으셨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절망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를 배반했다는 죄책감에 쌓여있는 제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용서와 사랑의 순간에 사명이 주어지는 그 순간에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의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그들이 이해했을 때 예수님께서 품으신 사랑을 깨닫고 주 안에서 수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헌금이나 가난한 자들을 위한 선행, 이러한 것을 행하기 이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먼저 우리에게 달라고 구해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삶을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예배에 개근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선행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헌금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라는 참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이 많이 혼란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승을 부리고 신천지라는 이단은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하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덩달아 예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품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최고의 열매를 맺기를 기다린다면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일부 친구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열매가 풍성히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다시 주님의 이름이 하늘 높이 영광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집안에서 함께 모인 우리 청소년 일부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들은 가지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잘 붙어 있어서 언제나 주님의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사회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소년 일부 친구들을,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학업과 그들이 앞으로 겪을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깃들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